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못 쓰는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들고 집에 와서 핸들을 뽑고 안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붙였는데 황소머리. 그 작품을 만들어서 이름을 황소머리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나중에 경매에 나왔는데 269억 원에 낙찰이 되었대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피카소의 황소머리.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래요. 못 쓰는 자전거 가져오다가 핸들 뽑고 안장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폐기물이 명작이 된 거죠. 명작, 명품이 되어진. 그럼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정말 죄인이었지만 죽을 그러한 인간들이었지만은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셨단 말이죠.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그게 다 달라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소 몰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한 번은 나귀 몇 마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망간 나귀를 찾으러 가라. 이 아들 사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귀를 찾지 못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울이 믿어지겠습니까? 당황했겠죠. 이러한 당황하는 믿어하지 않는 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 세 가지의 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세 가지 과정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체험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믿어하지 않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을 택하여 세우실 때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어떤 신비로운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도 그런 체험을 하도록, 그래야 어떤 믿음에 확신이 들거든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그래서 사울이 가다가 보니까 정말 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생전 알지도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 제자, 그러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세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은 변화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하얀 그 빨래를 잘 해놓은 어떤 그런 옷보다 더 희고 밝은 그 빛이 예수님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합니다. 햇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름으로 그들을 다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명이 아주 초철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체험이 첫 번째 단계란 말이죠.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죠. 기독교에 대한 아주 모진 핍박자였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하여간 교회라면은 그냥 이를 갈고 어떻게 하든지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그냥 하여간 죽여야 돼요. 처단을 해야 되는. 그냥 하루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면은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스데반같이 처형을 하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가다가 거기서도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다 눈이 멀었다 그랬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죠.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누구십니까? 그랬죠. 누구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울,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라는 분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 교회에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교인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 듣고 꼬꾸라진 거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위대하다고 표현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사도 바울 시작이죠. 그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룬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출발은 어디서였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체험, 그 체험을 한 거죠. 이 체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체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온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 많죠.
그냥 가족들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증거. 오늘 말씀에 보면 증거라고 나왔죠.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가수 가운데 이제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스스로 아주 그냥 독실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저쪽에 옛날 영덕에 가면은 거기 태진아의 친동생 조방원 나오는데, 그 형 이름은 조방헌이에요. 방헌, 조방헌. 참 가수로서 이름 가지고, 조방헌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가수 활동을 하면은 인기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이름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태진아로 바꿨어. 왜 태진아로 바꿨느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자기가 그리고 가장 흠모했던 여자 탤런트가 있었는데 태현실이었대요. 그래서 그 태현실의 태자, 그리고 또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쌍벽을 이루는 두 스타가 있었는데 남진하고 나훈아. 그래서 태현실의 태자, 남진의 진짜, 나훈아의 안자. 그래서 다 태진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데뷔를 했는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삶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옥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 이옥형 여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냥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처음에 이민을 가가지고 사는 게 참 굉장히 힘들었대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힘든 그 삶을 술과 그리고 그냥 뭐 담배 이런 거를 그냥 쩌들어져 있었고, 그 아내가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그 돈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달려갑니까? 라스베가스로 달려가서 그래서 다 탕진을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내가 속이 상해. 그래서 어느 날 이 태진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술 먹고 집에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갔느냐고, 어디 다니느냐고, 춤바람 났느냐고 막 다그쳤대잖아요. 막 다그치니까 춤바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바람 들었다. 예수바람 들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바람이고 뭐고 그냥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다그쳤대요. 근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암이야. 우리 엄마가 암이래.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대.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보니까는 교회 나가려고 그래.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술 취했는데도 같이 따라갔대. 따라가가지고 그냥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냐 봤더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잘 모르지만은 찬송가의 그 가사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가가 그 가사가 그냥 자기를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차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휘어차는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무명 가수로서 그냥 수많은 그런 노래를 불러봤지만은 이 한 곡이 이렇게 그냥 자기를 완전히 사정없이 휘어잡아 버리는 그러한 노래가 어디 있었던가? 어디 있었던가? 그래서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들려. 이 찬송가가 그래서 참 귀한 찬송가예요. 저번에 또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삼남 전제국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졌을 때,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졌을 때 어떤 방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그분이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 서울의 우리들 교회에 그 부목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도 찬송가의 체험, 찬송가가 누가 부르는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아버지는 백담사에 가서 그렇게 수행까지 했던 분인데, 그래서 네가 만약에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면은 내가 그 교회 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 근데 하여간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찬송가가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진아 씨가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여간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 가사에 보니까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내 말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서럽던 삶, 이미 와가지고 일은 안 풀리고 서럽던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냥 헝헉 울면서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술 먹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같이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한나는 술 안 먹고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는데 태진아 씨는 술 먹고 술 취한 사람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술 먹고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슬며시 다가와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태진아 씨의 간증에 의하면은 온 몸이 그냥 불덩어리 같이 되어졌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경험한 그런 경험. 온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 제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입니다만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제 마음을 다 토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저한테 따뜻한 기운을 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온풍기가 켜져 있나, 새벽 기도 때 그냥 밑에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온풍기가 꺼져 있어요. 그때는 6월달인가 그런데 온풍기 켤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다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 따뜻한 기운이 제 머리를 그냥 가득 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좋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좋겠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그런 경험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진아 씨도 그렇게 막 그냥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뜨거워졌죠. 뜨거워졌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혀를 그냥 만지신 거예요. 혀를 만지셨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무슨 말인지 알죠?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혀를 그냥 구부려 버리시는 거예요. 술 먹고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안수받고 그런데 그 입에서 막 태진아 그분의 입에서 막 그냥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중에 농담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농담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그냥 막 방언으로 막 이상한 언어를 막 쏟아내니까, 그러니까는 주위에서 방언이 터졌다 그러더래요. 방언이. 근데 그 와중에서도 듣는 소리가, 저 사람들이 미쳤나, 조방언이가 눈물이 터졌다 그렇게 좋게 말하지, 방언이가 터졌다가 뭐예요? 방언이가 터졌다. 방언을 방언으로 알아듣고는 터졌다가 뭐야? 방언이가 터졌다가 뭐야? 방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렇게. 그래,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하나님 혀를 그냥 구부려가지고 그냥 그 입에서 그냥 방언이 쏟아 나오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곡을 내는 것마다 그냥 히트를 했어요. 그 곡 중에 여러분, 당신은 나의 동반자이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당신 지금 예배 전에 무슨 유행가를 부르냐고 집사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제 설교 시간에 한번 들어봐. 이 곡이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렇게 자기가 지었대요. 주님은 원래 그렇게 지었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렇게 지었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셨을 때 처음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체험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의 증거.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다 있지 않아요? 그런 증거가 다 있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단계는 바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떡 2덩이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사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겠죠. 그죠? 이 천사가 전혀 상관없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떡 2덩이를 준대요. 떡 2덩이. 떡은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2덩이 줬다는 건 신약과 구약에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말씀의 증거를 주세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 그랬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빈 배로 돌아왔다 그랬죠. 빈 배로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해변에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떤 랍비가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리자. 배를 좀 떼어서 육지에서 좀 떼어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좀 떼어서 그 해변에 모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자기 배니까 자기 배는 노를 저었고 좀 떨어져 나갈 때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사람들한테 먹이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심히 가장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가 하나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배도 빌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좀 보상 차원에서 이제 배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그런데 목수 출신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게 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사람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다 이거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데 근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차는 그런 만선의 그런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무 두렵고 떨려서 머리를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다귀만 있는 그 골짜기의 그 시체들을 그냥 군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베드로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2배가 가득 찬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져 가는데 말씀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지만 빌립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복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죽은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복음이 막 받아들이고 그 완악하고 다쳐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 하나로 그 완악한 성을 기쁨의 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여러분, 사람들이요 구술할 때 그 비는 모습을 보세요.
정성을 다해 빕니다. 손이 그냥 닳아지도록 빌어요. 108 그걸 한다고 108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간 그 8번을 그냥 일어났다. 기도하는데 그냥 그 돌부처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108번을 일어났다. 온 몸에 그냥 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굿하는 사람들한테 이 제물을 드리는 게 그 돈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드리는 거 비교가 안 돼. 굿 한 번 하는데 1억 몇억 해. 가난한 사람도 몇 천만 원 들여서 굿을 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무당 찾아가서 받은 그 부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온 벽에다 붙여놓고 심지어 자기 몸에 그냥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붙이고 다녀요. 이런 잡신 섬기는 이런 자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이 부적보다도 못하게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텔레비전을 한번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양식이 없으니까는 흙을 캐다가 그 흙을 이겨가지고 쿠키를 만들었어요. 그걸 먹는데요, 그걸. 그게 중국에서도 그랬대요. 중국에서도 기근이 일어났을 때,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에도 고운 흙을, 그걸 산속에서 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흙에 채운대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그것을 그냥 우선 배를 불리는 거예요, 배를. 근데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요. 이 세상에 영양가 없는 것은 그렇게 많이 먹어대는 사람들이, 가장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세워 가시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사람들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봉독한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가고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이제 닥쳐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그 제자들이 이러한 시련 앞에, 고난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이 제자들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불같은 그러한 뜨거움으로 기도를 했을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하늘부터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 뒤로부터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냐 나니까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로마 군병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위해 순교의 피를 뿌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 한 번도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한 번도 안 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는 줄 알아요. 다 체험을 했고, 그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